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2장에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마지막 이 베드로후서가 자기의 유언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와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너희들 유혹하고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2장 1절부터 거짓 선생들의 그 유혹과 그들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들의 경고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그 예로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랬죠?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를 부인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고, 또 호색. 이게 자기의 모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도와는 따르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살게 한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탐심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든 것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제 천사들도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고, 노아의 때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주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게 뭔가 싶을지 모르지만,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성탄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는 것은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끼리 얼마나 기쁘게 놀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선물을 나누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따뜻한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참 어쩌면 이렇게 연말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한 구주에 대한 의미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목동에게 나타나서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건질 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이런 구원자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인정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맞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반만 맞으니까 50점이면 낙제죠. 틀린 거죠. 그러니까 둘 다를 아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똑같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 되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그저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것을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거짓 선생들은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주신 구주는 인정하지만 주인이라는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 주인,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놓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려놓음 책이 유명해지니까 더 내려놓음 이런 것도 나오던데. 그래서 사실 내려놓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있어서도 반만 맞는 거예요. 사실 내 걸 내려놓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채우는 거죠. 교회에서는 뭘로 해요? 선교를 열심히 해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봉사를 열심히 해라.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자. 또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물론 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 그러죠? 다윗의 고백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미가서 말씀을 쭉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미가서 말씀 중에서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미가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미가 6장입니다. 1296페이지인데요.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6장, 미가 6장 6절에서 8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해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이나 강물같이 흐르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인생을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돌아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좀 들뜨기도 하고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고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네 뜻에 좋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거짓 선지자 중에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도 계속 나오는 이 발람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는 그 얘기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를 통해서 그를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이 주는 그 거짓된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계책을 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을 발람과 같은 자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가리켜 아주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심하기보다는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성은 짐승 같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고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서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멸망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들에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지금 이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워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어떤 조물주나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바로 심판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떨 텐데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형벌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옛날 구약에서는 바로 잘못하면 이스라엘에게 바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두려워 떨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거에서 담대해지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1절에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그래도 속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반대로 나갔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용감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지난 주에도 찾아봤던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뒷부분도 볼 거니까요. 말라기 3장을 잠깐 펴놓으시고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죄를 용감하게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반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어떻게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는가? 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내가 이때까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어쩌면 고생은 여전히 고생대로 하고 있고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보니까 우리 인간의 열심히 행함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 복음은 어떤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데잖아요.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자들은 다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니까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다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성경이 우리를 만들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의욕마저도 다 사그러지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유혹하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한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하는 모습은 구약시대나 베드로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짓 선생들이 믿는 자들을 어쩌면 교묘하게 유혹해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게 했지만 요즘은 어때요? 교묘하게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당신의 감정에 옳은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 감정이 옳은 것입니다. 다 상대성을 만들어서 당신은 당신대로 옳고 당신은 당신대로 옳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고 당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심판 없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다 받아주셔야지. 그러는 거죠.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 말라기서 지금 보고 있어. 좀 전에 봤던 그 말라기서 바로 뒷부분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같이 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의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분명히 분별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태하지 않았으며 또 자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보기로 천사들도 심판을 받아서 용서치 않고 쫓겨나게 되었고 지옥에 가둬졌고 뿐만 아니라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심판이 없을 것이다. 단언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고치자고 해서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돌이킨다고 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멸망을 당하는 길이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2장 살펴봤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번역된 것을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사람이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고치고 돌아온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확정되게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훨씬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욕대로 사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그게 내가 돌이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이 그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고 내가 이제 죄를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의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유혹들이 많고 나에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많은 기쁘게 하는 세상적인 유혹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바르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게 이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게 두셨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노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예비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죠. 이들이 경건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심판을 받을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사도의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는 거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를 보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관심은 내가 지금 먹고 자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에만 자신의 정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안락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주관하는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거죠. 이 주관하는 일은 분명히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주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들은 이 주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계시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것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되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재림과 선포에 대한 메시지들은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듣기에 별로 안 좋거든요. 좀 편안한 것을 더 찾게 되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선포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기쁘게 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임에도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겠죠. 우리가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재림과 이 심판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던 지도자들 향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위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책망을 어쩌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노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과 착화해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이미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잘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사업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게 하였느냐. 이 멸망받을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담대하고 오히려 고집이 세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도리어 회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들을 거스려 회방하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못한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들도 하나님을 거스려 회방하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려 회방하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쩌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멸망당한 자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고집스럽고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자들과 같냐?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도 같대요. 짐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실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을 두려워할 자로 여기고 정말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냐 이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과연 어울리겠습니까? 돼지가 그것을 알아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돼지 목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진주를 그냥 밟아버리고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멸망할 짐승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치게 되는 거죠. 이들 짐승처럼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구약의 예를 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즐기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욕하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사람들은 주로 쾌락을 느낄 때 저녁에 많이 하는데 여기 있는 거짓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낮에 쾌락을 즐긴대요. 쾌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밤낮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나 이 오늘날 멸망하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별 없어요, 별로. 요즘도 쾌락을 즐기는데 낮과 밤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낮에는 낮대로 놀고 밤에는 밤대로 놀고. 우리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도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간사한 생각을 하고 음심한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굳세지 않은 영혼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고하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바르게 서야 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예가 15절 16절 발락의 얘기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손으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인물 이 발람을 예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을 보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모압 왕이었는데 요청을 받는 거야. 돈을 주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네가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불의한 싹을 너무도 사랑했던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데 저주가 나오나요? 안 했어요. 오히려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나귀, 자기를 이때까지 태우고 있던 당나귀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2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하고 발람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말 못하는 짐승인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람이 하고 있는 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기가 받은 싹을 너무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말로 바꿔버리셨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23장,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이르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래 놓고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미혹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면 미디안 여인들이 그 당시에 미디안 광야에 있던 여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초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축제가 다 그랬던 것처럼 그 뒤에 음란한 행실들을 하게 만드는 이 범죄를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발람이 정말로 참으로 간사하고 사악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발람이 냈던 계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근처에 가서 그 유혹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같은 옷만 입고 살았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만나만 먹었고 물론 신발도 부르트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 신발을 신고 다녔겠죠. 맨날 보는 여자들도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기름진 음식과 굉장히 차려진 매혹적인 여인을 보고서 홀라당 다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바로 발람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발람의 길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유혹은 우리 앞에서도 언제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 길도 크고요. 사람들도 많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는 길은 별로 가는 길도 사람도 없고 좁은 길이고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바보스럽게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어떤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몸을 그대로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습니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노아 보세요. 노아 120년 동안 세상에 왕따 당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잠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마지막 10장에서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가자고 힘을 내자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똑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똑같이 발람의 유혹을 갈 수 있도록 화려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상한 심령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정의를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매 순간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이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큰 유혹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거짓 선생들이 유혹하는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정말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우리 귀에 이렇게 달게 느껴집니까? 이 길을 가야만이 그래도 성공한 거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주님, 우리의 이 죄 많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열심히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정말로 청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매 순간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